2020년 1월 늘 똑같은 일이죠. 물론 이제 현상적으로는 그 다양한 그 어떤 변화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달라질 수는 있죠. 나이도 먹었고, 뭐 머리도 좀 희끗희끗해지고, 주름도 늘고, 일이 더 이렇게 더 잘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기대와 달리 이제 안 되기도 하고, 뭐 추웠다가 더웠다가, 뭐 맑았다가 흐렸다가 이런 변화들은 이제 멈추지 않고 다 이제 모든 것이 멈추지 않고 변하고 흘러가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진실이거든요. 진실. 공부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에 눈 뜨는 공부예요. 이 마음 공부라는 거, 성 공부, 마음 공부, 뭐 불교 공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근본을 이게 깨닫고 아는 공부라는 거는 그 우리의 삶이 뭐 온갖 희노애락, 뭐 생로병사, 온갖 그 현상적인 경험을 하지만 그 모든 경험 가운데 변함없는 것을 보고 깨닫고 그것이 진정한 나 자신이자 이 우주의 근본자리라는 거를 이렇게 깨닫는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름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뭐 마음을 깨닫는다, 본성을 깨닫는다, 불성을 깨닫는다, 뭐 하나님을 영접한다, 아니면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언어적으로는 다양할 수 있지만 그거의 공통점은 뭐냐면 근본에 대한 눈뜸이고 자각인 것이고, 그 근본이라는 것은 결코 나의 근본과 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은 항상 우리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나 자신으로 살아가지 않으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없죠. 항상 내 자신으로 살아가는데 그 나 자신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나 자신이라는 것은 이런 육체와 이런 어떤 성격과 기질과 마음을 가진 거를 우리는 따로 나라고 알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나. 근데 우리 이 공부는 근본적인 나를 깨닫는 것이거든요. 근본적인 나는 근본적이지 않은 나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근본이라는 거, 근본적인 나는 이 세상의 근본과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면 뭐 이 광대한 우주의 그 거리들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뭐 정신세계, 물질세계 아니면 저 우주까지 다 알아야 될 광범위한 대상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거를 아는 거는 우리가 몇 생을 다시 태어나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굳이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실상에 눈을 뜨고 보니까 있기는 있는데 그게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물건이었다는 걸 알고 내 물건일 뿐만 아니라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가 평생을 알아왔던 그 분야의 모든 것들이 꿈처럼 꿈인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리한 사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성공부하는 사람은 영리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영리하지 않은 사람은 헛것을 진실하다고 여기서 평생을 그걸 알려고 노력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다 알지 못한다. 근데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 안 것일지라도 그거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헛것이기 때문에 그거 알아봐야 그거는 무소득이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꿈에 속은 것일 뿐이다. 뭔가를 알았다 하더라도. 근데 진정으로 알아야 될 거를 모르기 때문에 영리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영리한 자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을 근본에 통달해버려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삶에서 아무런 어떤 그 현상에 구속받지 않고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시 있잖아요. 구름에 달 가듯이 초연한 그런 어떤 삶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의 어떤 그 영리한 모습이거든요. 영리한 면이거든요. 그럼 우리 영리하게 살아야지 좀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어차피 살아도 한 세상인데. 그렇죠? 다시 태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떤 분은 자기 다시 태어날 자신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믿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자기는 이 생에 적어도 악업은 닦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 악도에는 안 떨어진다. 그래서 뭐 아수라니 귀신 뭐 이런 뭐 짐승세계님 이렇게 안 가고 적어도 인간계나 천생계에 태어날 자신이 있다 하시는데 그건 아무도 보증수표를 써준 사람이 없어요. 그거 자기가 그러고 믿고 싶은 것일 뿐이지.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행이라는 것도 주관적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너무 이게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끼리는 이게 선행인데 저 사람한테는 그게 악행이 되거든요. 선과 악이라는 것도 상대적인 것인데 그분은 너무도 강력하게 자기 기준만이 진리다라는 그 어떤 기준에 빠져서 내가 보기엔 이게 선이니까 영원히 선인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도구마에 빠진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갇힌 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선업을 닦는다 하더라도 저 염라대왕이 보기에는 이거 악업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염라대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선이 절대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염라대왕 하지 여기서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해요. 그런 기준이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성장 과정에서 정립된 생각 이게 선이고 이건 악이야. 아니면 이거는 이것이고 이건 저것인 것이야.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 응? 나는 사람이고 이건 짐승이고 이게 가치관에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생긴 관념을. 나는 여성이고 이 사람 남성이고. 그래서 나는 여성이니까 누가 봐도 나를 여성이라고 여기니까 나는 여성으로 살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자기 정체성을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환경이 됐든 자기 선택이 됐든 어느 순간 주어진 것이지 우리 잘 보십시오. 생각이 없을 때 나는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내가 주위에서의 평가와 나 자신의 어떤 학습과 내가 이러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서 개념 규정이 된 거예요. 규정이 된 거라고.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하는 것도 절대적인 게 절대 아닌데 너무도 10년, 20년, 30년, 40년 이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절대적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선택한 관념인 줄을 돌아보지도 않았고 그냥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객관적인 진리가 돼버리는데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많이 빚죠. 아니 이게 맞는데 저 사람은 이게 틀리대.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생각이 이렇게 갈등을 이렇게 빚거든요. 근데 단지 일어난 생각일 뿐이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남이 생각은 없어요. 우리가 내 생각은 나는 A라는 사람 생각은 이거고 B라는 사람 생각은 저거야.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내 생각은 이거고 저 사람 생각은 이거네. 나는 이게 옳은 것이고 저 사람 이건 옳지 않다고 얘기해. 나는 이쪽 사람이고 저 사람 저쪽 사람이라고 얘기하네. 두 사람이 생각이 있나요 여기에?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거 다 자기 생각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나라는 사람의 생각인 내 생각이고 남이라는 사람의 생각인 내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생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이 무슨 소리입니까? 과거에 뭐 우리가 높게 생각하는 뭐 위인들의 생각은 이거, 김구 선생님의 생각은 이건 것이고, 김구 선생님의 사상은 이건 것이고, 내가 존경하는 뭐 세종대왕님의 이 사상은 이런 것이고, 뭐 애민 사상,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부처님의 어떤 정신세계는 이러한 것이고, 뭐 예수님의 정신세계는 이건, 그게 어떻게 망고 내 생각이란 말입니까?
그렇죠? 부처님의 생각은 뭐뭐고 예수님의 생각은 뭐뭐고 과거에 누구는 뭐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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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데 현실인데 이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고 모든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고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이게 아 그렇구나라고 수용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닌데 갸우뚱하고 모르겠는데 저 사람 사도를 말하는 사람이네 규정하고 딴 데 알아본다고. 근데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잘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이켜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제 말에 수용이 안 되고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얘기다 싶으면 적어도 다음 달 이 시간까지 한번 잘 살펴나 보십시오. 살펴나 보시라고. 과연 내 생각만 있는 것인가? 나는 내 생에 평생 동안 내 생각만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한 참구. 서양 사람 뭐 탐구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탐구. 과연 저 사람의 말이 그래도 한번 속는 셈 치고 믿어보자 싶어서 한 달만 다음 시간까지 한 달만 한번 과연 그게 내 생각 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내 생각만 있는 것인가? 막 의문이 된다면 만약 이런 식의 어떤 작업이죠 일종의 이게 자기는 안 된다면 제가 경품을 내릴게요. 저희 그 신랑은 아파트 한 채 준다더라고. 그거거든요. 뭐냐면 남이 생각을 가져와 보시면 제가 아파트 한 채를 드릴게요. 다행히 제가 할 수가 있어요. 제 이름으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신랑이 달라 해도 내가 안 주면 그만이거든요. 상품 줘야 되는데 달라 그러면 제가 안 주면 그만인데 저는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 내 명의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진짜 제대로 해볼 어떤 가치가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찾아오면 아파트 한 채를 얻는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한테 다 해당이 됩니다. 답은 없을 것 같다고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가져오는 사람한테 제가 상품을 드리겠다. 근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상당히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소심한 사람이라서 지는 게임은 안 합니다. 제가 이게 거의 공부한 지가 지금 17년이 됐는데 17년 동안 찾아봐도 남의 생각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 17년 전에는 다 내 생각 따로 있고 남의 생각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는데 나중에 딱 이 공부를 하고 보니까 남의 생각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잘 보십시오. 과연 남의 생각이 있느냐. 그리고 과연 그런 게 있다면 내가 다음 시간까지는 내가 한번 그걸 갖고 와 보리라. 근데 결코 남의 생각이라는 게 없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 이 문제가 어렵다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남의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럼 이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돼요. 이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두 번째 단계. 만약에 한 보름 안에 남의 생각이 없다는 걸 깨친 분들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과연 이 생각이 이 모든 것이 나의 생각인데 이 생각이 과연 어디서 일어나는가. 그럼 집 두 채를 드릴게요. 근데 입을 하여튼간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시라는 것이고 과연 글이 되면 우리가 이게 화두 공부하시는 분들의 표현대로라면 이것도 물론 생각이지만 어쩔 수 없이 표현한다면 낙처가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생각이라고 여겼던 것에
당처가 드러나요. 낙처가 드러나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생각의 당처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여기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우주를 세우고 부수고, 시간을 세우고 부수고, 공간을 세우고 부수고, 모든 현상을 세우고 부수고, 나도 세우고 부수고. 아니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나는 이렇게 멀쩡한데 세우고 부수고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내가 서 있습니까? 어젯밤 깊은 잠 들었을 때 내가 있었던가요? 아무런 꿈도 안 꿨을 때 내가 어디 있었죠? 나는 24시간 분명히 나로 살았는데요. 그러면 내가 깊은 잠이 들어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했을 때, 꿈조차 꾸지 않았을 때 나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것도 24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었을 텐데. 정작 우리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야 될 시간인데 늦었네? 그래. 오늘 무슨 일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시간이 막 어디 가야 되는데 여기는 내 방이지? 공간이 막 펼쳐져. 누가 있고 누구한테 뭐 해줘야 되는데 존재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골치 아픈 일이 있어.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온갖 일이 다 여기서 펼쳐지고 그거에 따라서 희노애락이 다 펼쳐지는 거예요. 깊은 잠 들 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한 생각 일어나서 오늘 병원 가야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죽음이 두려워하면서 죽음이 펼쳐지는 거예요. 죽음도 생각이라는 거예요. 존재도 생각이라는 거예요. 시간도 생각이라는 거예요. 공간도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을 때만 시공간과 이 우주 공간이 현전을 하거든요. 의식이 활동할 때만. 그래서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른들은 한 생각, 일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1초, 찰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일념, 한 일자의 생각 염자 그거를 한 순간 아주 찰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한 생각. 이게 맞는 게 뭐냐면 시간은 생각이거든요. 일념에 13개, 10개의 우주를 창조하고 일념에 10개의 우주를 부서뜨린다, 무너뜨린다 하거든요. 그럼 너무 이게 신통방통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온 우주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이 선사들의 가르침을 보니까 내가 생각 안 하면 우주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또 분별하더라도 그게 있다고 착각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신통방통하죠. 근데 이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이고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석가모니 딱 깨닫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에 전도몽상 뒤집어져 가지고 꿈을 진실하다고 여겼구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각을 진실하다고 여겼구나. 생각을 붙들므로써 이것저것이 나뉘었구나. 존재한다고 믿었구나. 그것이 반야심경이 그 말이 뭐라고요? 자기 고백인 거예요. 자기 고백. 우리가 이 공부를 가리키는 사람은요. 다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공부 과정 속에서 다 똑같았어요. 중생으로부터 시작을 했지 처음부터 부처인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석가모니도 뭐 때문에 출가를 했습니까? 사문유관이라 그래가지고 동서남북 이 정반왕이 그 아버님인데 이 석가모니가 태어날 때 예언자가 두 가지 예언했어요. 하나는 뭐냐? 전륜성왕이 된다. 이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왕이 되거나 부처가 될 것이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정반왕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아들을 두고 싶었어요. 근데 부처가 될까봐 걱정이스러웠는데 우리가 깨달음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시작되느냐? 마음 공부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게 다가 아닌데라는 회의감은 이 삶이 다가 아닌데라는 회의감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에 오게 된 어떤 그 시작이 뭔지를 압니다.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왜? 삶이 녹록치 않아서 왔을 거예요. 공부를 시작했을 거예요. 삶이 뭔가 이게 다가 아닌데 라는 회의감이 있었거나 아니면 괴로웠거나 고난이 닥쳤거나 아니면은
덧없거나 만족스럽지 않아서 공부를 시작했을 겁니다. 하여튼간 뭔가 불편해. 아니면 이게 진리가 아닌 듯한 그런 어떤 막연한 느낌이 들었거나. 그러니까 그게 불만족인 것이죠.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닌데. 그래서 뭐가, 이게 진짜 더 완전한 게 없을까? 뭐 이런 류의 기대감으로 공부를 시작하거나 막 여기저기 찾아봤겠죠. 불편함이 깨달음의 씨앗이에요. 우리가 깨어나는 과정의 씨앗이라고. 불편함. 죽음이 두렵다거나, 사는 문제가 더 두렵다거나, 어떤 사람은 사는 게 더 두렵다더라고요. 죽는 거는 안 두려운데 사는 게 두렵다는 사람들. 죽는 게 두렵거나 사는 게 두렵기,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부처는 이게 석가모니도 거기서부터 출가를 결심하죠. 왜냐하면 정반왕이 궁 밖으로 내보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궁 안보다 불만족스러운 삶이 펼쳐져 있거든요. 가난해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자, 싸우는 자, 불화를 일으키는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늙어서 지팡이를 짚고 가는 자. 근데 정반왕은 전륜성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석가모니 부처가 사는 공간에 되게 화려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쾌락으로도 아주 불만족이 없게 온갖 시녀들을 다, 예쁘장한 시녀들을 다 궁에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온갖 치장을 다, 금은보석을 다 장식하고, 욕구 불만을 못 느끼게 했어요. 왜냐면 욕구 불만이 일어나면은 출가해버릴까봐, 부처가 돼버릴까봐. 근데 어느 날 그 자기 밑에 마부죠. 따라가지고 궁금한 거야. 밖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뭐 동서남 북문으로 갔다 했잖아요. 이게 동쪽으로 가니까 뭐죠? 구체적으로 명확한 그것이 이게 그 장면이 떠오르진 않는데, 지팡이 짚고 가는 자, 그 다음에 어떤 병든 자, 그 다음에 시체. 남쪽인가요? 북쪽인가요? 사문을 만났어, 승려. 그래서 이게 나의 현실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죽음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석가모니는. 왜냐하면 그게 다 죽음의 상징들이거든요. 늙어, 병들어서 죽는 것. 아무리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요하고 불만족이 없더라도 내가 죽는다는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해진 일이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어떤 두려움으로 밀려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문으로 나갔을 때 어떤 사문이라고 하죠. 사문은 이제 우리가 돌을 닦는 그런 사람을 당시 사문이라고 얘기했는데, 물어봐서 저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풍모가 다르니까. 그래서 돌을 닦는 길을 가는 분이다라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나오잖아요, 석가모니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삶의 불만족, 고통이라는 것이 결코 이게 나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공부가 이 마음자리라는 게 당체가 드러나더라도 이 불편함이 신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리에 떨어지고 대상에 떨어지고 망상에 떨어지면 불편해요. 근데 그 대상이나 망상이나 분리에 떨어지지 않으면 불편하지가 않아요. 여기는 아무 일이 없거든요. 불편함이라는 게 우리 뭐 세속적으로는 나쁜 것이다, 뭐 그렇게 평가하지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센서, 깨어나게 하는 센서라고. 근데 그런 어떤 번뇌죠, 이게 번뇌, 역경계가 느껴지면 우리가 분리에 떨어진 것이고, 그동안에 공부를 해보니까 모든 것이 깨달은 게 뭐냐. 부처님이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합니까? 문을 나가가지고 처음에는 숲에서 혼자 그 좌선을 하다가 이러면 혼자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정 수행하는 사람을 찾아가죠. 근데 그래가지고 뭐 그 선정 수행하는 사람한테서 1년 동안에 공부를 하니까 인정을 받았어. 그래서 너 이 단체에서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불만족을 느낀 게 뭐냐면, 그분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비상, 비비상 처정까지 다 도달했는데 그 선정에서 깨어나면 여전히 괴로운 거야. 선정에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없고 이것저것이 분별이 없는데 거기서 깨어나고 보니까
여전히 예전에 느꼈던 그 불편함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완전한 가르침이 아니겠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그 모든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게 사실은 뭐 거기서 아무리 교단에서 대단한 걸 준다 해도 자기가 왕을 이어받을 사람인데 그거에 비하겠습니까? 그것마저도 뿌리치고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왔는데 그게 눈에 안 들어오죠. 죽음에 이르는 고통에서 벗어나 보려고 이렇게 한 건데. 그래가지고 뭐냐, 이제 고행. 자꾸 이게 우리가 시끄러워지고 불만족을 느끼는 것은 몸의 욕구에 시달려서, 왜냐하면 때가 되면 먹어야 되고, 숨 안 쉬면 괴롭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구나. 몸에서 뭐 이렇게 욕구들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이런 번뇌가 일어나는 거다 싶어가지고 이제 고행을 한다고, 고행. 고행은 뭐? 몸이 요구하는 거, 내가 요구하는 거를 제공하지 않는 게 고행이죠. 자고 싶을 때 잠 안 자고, 먹고 싶을 때 안 먹고, 씻고 싶을 때 안 씻고. 그게 고행이잖아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응해주지 않는 게 고행이죠. 책 읽고 싶을 때 안 읽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바라는 거에 응해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한 6년 정도 같이 수행을 하니까 식은 맑아졌겠죠. 근데 여전히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나. 나중에는 백가죽이 등가죽이 붙을 정도로 이렇게 그 고행상 있잖아요. 부처님 고행상. 그게 이제 그 고행할 때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혼자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죠. 그 무리에서. 그래서 보리수 이렇게 기진맥진에서 누워있는 석가모니한테 누구죠? 수자타? 그 여인이 거기에 그 나무에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그 아주 맑고 깨끗하게 끓인 우유죽을 들고 그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거기 사람이 뭐 죽어가고 있으니까 제사 드리지 않고, 이렇게 제를 드리지 않고, 요 분한테 먼저 이렇게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드려서 기운을 차리고 앉아서, 그날 우리 성도제일 있죠. 별을 보고 깨달은 날. 네, 나벌 8일. 근데 그게 정확한 건 아니라 하더라고요. 별을 보는데 그때 깨달은 거야. 그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죠. 뭐 연기법의 이치를 알았다느니, 뭐 12연기를 깨뜨려, 별을 보고 깨달았다느니, 선에서는 별을 보고 깨달았다느니. 별을 봤으면 못 깨달았을 겁니다. 연기법이라는 게 있었으면 못 깨달았을 거예요. 12연기라는 게 머릿속에 남아있었으면 못 깨달았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연기법이나 12연기는 진짜 석가모니가 말씀하셨다면 깨닫고 난 뒤에 분별 세계에 대한 정리, 이론적인 정리,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런 패턴에 사로잡혔었구나라는, 깨닫고 난 뒤에 방편으로서 만들어낸 얘기지, 그 순간, 깨달음의 순간, 뭐 소승이든 대승이든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거 부정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을 본 거야. 그래서 근데 어떤 경계가 일어나는 어떤 순간, 왜냐하면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거울이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거울에 상이 비칠 때 거울이 있구나라는 걸 알지, 거울에 아무런 상이 없으면 거울인 줄 몰라요. 그런 비추는 속성이라는 것, 비추는 거울은, 그러니까 거울의 속성은 거울이라는 유리가 아니라 비추는 속성이거든요. 속성. 근데 그 비추는 속성이 있는 줄 아는 거는 상이 맺혔을 때 아는 거거든요. 뭐냐? 어떤 작용이 일어날 때, 그게 별을 보든 아니면은 소리를 듣든 아니면은 자극을 받든 간에, 그 자극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그 그림자와 같이 비춰진 그걸 본 게 아니라 바로 이거를 문득 체득한 거예요. 체험한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보름달이 있어도 상관없었어요. 뭐 어떤 사람 북두칠성을 봤다느니, 뭐 북극성을 봤다느니,
그건 상관없어요. 차라리 거기에 구름만 있어도, 구름을 봤어도 상관없고, 나무를 봤어도 상관없고, 꽃을 봤어도 상관없고, 응? 아니면 그냥 뭐 까만 하늘을 봤어도 상관없어요. 대상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뭐 만상을 비추고 있는 바로 이 자기 자신의 이 마음 거울을 딱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하! 생로병사가 바로 이것에 비친 영상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삶과 죽음이 바로 여기서 비춰진 상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늘 이랬어요. 어렸을 때나 아니면 누군가를 알아볼 때나 아니면 성장해서 그 뭐 글자나 문자를 배울 때나 아니면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나 아니면은 고행 아니면 뭐 선정해서 뭐 리미따를 보든 뭘 보든 여기서 봤지 딴 데서 봤습니까? 꽃을 보는 데서 리미따를 본 거지. 근데 우리는 리미따에 빠진다고. 그게 뭐 돌멩이를 본 거나 그 빛을 본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자기가 본 게 여여하고 진실된 것이라면 24시간 있어야 돼. 근데 항상 그럽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빛이 나타나든 돌이 나타나든 늘 변함없는 건 이 자기 자성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진짜 나는 이거구나. 진정한 나는 이거고 온 우주 삼라만상이 바로 이 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체험. 자기 발견을 한 거예요. 확인을 한 거예요. 그냥 이해가 아닙니다. 있잖아 이렇게. 이것뿐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뭘 딴 걸 깨달은 게 아니라 늘 이 한 물건 쓰고 있었구나라는 거. 뭐 물건이라고 할 건 없지만 동쪽으로 가서 늙어가는 사람을 봤든 서쪽으로 가서 병든 사람을 봤든 북쪽으로 가서 죽은 사람을 봤든 남쪽으로 봐서 사문을 봤든 늘 이거였구나. 시체를 봐도 이거였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나의 이 몸뚱이,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고 이런 성향, 기질, 성별이 내가 아니라 이 거울과 같은 이 모양 없는 이 비춤의 성질이 나였구나라는 거를 깨달으니까 뭐 나는 이것이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것이야. 진정한 나는. 그리고 그렇다면 내 몸은 뭐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컵도 내 몸이고 탁자도 내 몸이고 하늘도 산하대지가 다 내 몸인 것이야. 그래서 법신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죠. 법신. 온 우주가 이 한 몸, 이 법의 몸인 것이다. 우리는 내 개인이 이런 외모를 갖춘 그 개체가 나인 줄 알았는데 온 우주가 내 몸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럼 왜 사람들이 왜 이 망상에 떨어지느냐를 봤을 때 그 12연기가 나온 거예요. 모르니까 무명, 행식, 그다음 뭐 명상, 그렇죠? 그다음에 육처, 촉, 수, 애, 취, 유, 노, 생사, 노병상과 노생사 하사. 그게 뭐냐면 분별이 발동되는 구조인 거예요. 이런 식의 분별이 작동되는 그 구조에 내가 빠져들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컵이 따로 있다고 여긴다면 이 모든 것이 이 일이라는 그런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어떤 분별의 욕구가 발생하는 거죠. 행, 그다음에 식, 그거는 어떤 인식 자체를 얘기할 수도 있고 인식의 주체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분별의식이 작동하는 거야. 명상, 이름과 모습으로서 대상화가 되는 거죠. 이름과 모습으로서 명상. 근데 육처, 그 명상, 이 대상이 분화가 되기 시작하죠. 아니 비설신의. 그것까지 관계를 해. 접촉이 일어나면 감정이 생겨요. 감수작용이 생겨. 수에 사랑하는 게 생겨. 그러면 나는 이 컵은 예쁘고 이건 예쁘지 않아. 나한테 존재하는 게 돼버려요. 이거 김춘수의 시 꽃에서 나왔죠. 내가 너희 이름을 부르기 전에 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너희 이름을 불렀을 때 이름을 딱 붙이니까 너는 나에게 꽃이 되었다. 원래 꽃이었던 게 아니고 내가
너는 꽃으로서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니까 꽃이 되었다. 그 뭐? 너는 여자야 라고 취했기 때문에 여자가 되고 남자라고 취했기 때문에 남자가 됐다. 이 말하고 같은 거거든요. 너는 사람이라고 취했기 때문에 사람이 되었다. 어? 너는 하늘이라고 취했기 때문에 하늘이 되었다. 이런 식의 다양한 대상으로 이 원리를 적용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있는 게 아주 의미가 있는 게 돼요. 취유. 있는 게 되면 있는 거는 변하거든요. 왜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게 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패턴으로 우리가 뭐가 있는 것이 되고 그거에 사로잡히니까 집착을 하고 있어서 집착을 하니까 있는 것이 되고 있는 것이 생사가 이제 번뇌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항상 똑같이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거야. 육체도 변하고 계속 이게 우리가 그 모래성 쌓은 거 무너지듯이 계속 시간에 노예들인 거야. 육체도 변하고 이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이 사람은 나한테 늘 똑같은 마음으로 있어주길 바라는데 이게 변해. 그거는 자연스러운 섭리죠. 왜냐하면 상이라는 거, 모습이라는 현상은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걸 무상, 없을 무에 항상할 상, 무상하다. 뭐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보이긴 보이는데 이거는 어제 거와 오늘 게 다르고 1초 전과 1초 후가 다르고 1초 전과 지금이 다르고 무상, 항상하지 않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거를 금강경에서 환상과 같다. 분명히 눈에 보이고 소리에 들리는데 잡으려고 하면 그게 없는 거예요. 변하고 없어. 그래서 싹 쓸어서 우리가 진공이 되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해? 진공은요, 환상과 같은 걸 말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무 일이 없는 것을 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관념인 것이고 사실 공이라는 것조차도 공이라는 형태와 이름으로서 환상처럼 있는 것이죠. 공이라는 어떤 공견이죠.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공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있기는 있는데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현실이다. 요거를 깨달은 거예요. 석가모니가 지금 이 순간 나의 현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나의 정체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것이 내가 살고 있는 세계의 정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온갖 일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러고 있는데 아무 일어난 바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히 궁 밖으로 나왔네 했을까요? 궁 안에서 아무 공부 안 하면 그렇게 살겠죠.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공부를 한다는 것도 환상이구나라는 그 깨달음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참 공부라는 게 따로 할 게 없는데 진정한 공부는 뭐냐면 비워지는 공부인 거예요. 비워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다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우리가 충돌하고 가치관의 충돌이니 생각의 충돌이니 뭐 다른 물건이 있는 건 아닌데 그 일어나는 환상과 같은 것을 실제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번뇌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스스로가 번뇌에 빠져드는가를 잘 이해하게 되고 본래 없는 일을 진실하게 여기는 그 구조를 더 세밀하게 보게 되고 그러면서 더 공부가 깊어지면서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게 되고 그걸 걸림이 없어진다. 장애가 없어진다. 그걸 뭐라 그래? 해탈 자제해진다. 해탈 자제라는 거는 특별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해탈 자제해지는 것이지. 삶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삶 가운데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삶을 떠나는 게 공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어떻게 되면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본각이 본래 시각인데 본각이 시각인 줄을 몰라서 그러니까 본래 깨어있는 상태가 지금 깨어있는 것인데 본래 깨어있는 것이 지금 깨어있는 것인데 우리가 공부를 안 하니까 본각 따로 있고 시각 따로 있더라. 근데
시각이 되면 시각이 본각이더라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깨어 있음을 깨닫는 것이 시각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본래 깨어 있었잖아요. 우리의 삶이 본래 이거였거든요. 본래 이거였는데 뭔가 현상이 달라지는 삶으로의 아주 차원이 다른 삶으로 이사가는 게 아니라 이 삶에서 깨어나는 게 본각이 시각인 것이고 시각이 본각인 것입니다. 공부를 한다고 해서 뭐 무슨 천상계에 간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삶의 경험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현실에서 눈 뜨는 거예요. 삶에 눈 뜨는 것이지 도에 눈 뜨는 게 아닌 거예요. 진정한 도의 눈뜸이라는 거는 지금 주어진 이 일상의 삶에 눈을 뜨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삶의 본질에 통하는 것이고 이 본래 온갖 일이 있지만 아무 일 없음이 자기 현실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공부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깨달은 자취가 없어야 된다. 그 자취가, 그래서 진정한 공부는 뭐냐면 자취가 사라지는 공부예요. 자취가 사라지는 공부. 우린 자취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흔적을. 옛날에 그런 어록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우두벼붕인가? 막 도를 수행하는데 새들이 막 알아봐서 꽃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승을 만나고 진짜 이 공부가 더 확고해지니까 꽃을 바치지 않는 거야. 자취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취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누구한테 바치겠어요. 새들도 못 알아보는 공부를 한 거죠. 또 그런 비슷한 유에 또 있습니다. 남양 해충국사가 그 공안인가 보면은 삼장법사를 만났는데 인도에서 온 이 삼장법사가 이 도에 너무 능통해가지고 당시 그 국왕이 되게 융숭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도 경지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궁금하니까 그 국사였거든요. 남양해충국사. 남양해충국사가 이제 육조스님, 육조해능의 제자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보냈죠. 국사를. 이 사람의 그 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묻는다고 당신이 타심통에 능하다니까 한번 내 마음을 한번 읽어보라.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하죠. 어찌 국사께서 뭐 천진교에서 뭐 원숭이가 희롱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네가 도가 뛰어나구나.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럼 또 알아맞혀 봐라. 그러니까 이 국사께서 어디 가서 신선 노름을 하고 계십니까? 네가 참 뛰어나구나. 그 마지막 다 알아봐라. 못 찾은 거예요. 국사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막 꾸짖는다고. 이 사도를 행하는 자야. 그러면서 너는 경계를 받지 도를 본 게 아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을 읽는다는 건요. 마음이 두 개가 없거든요. 진정한 마음은 둘이 없어요. 국사의 마음이 없고 뭐 삼장법사의 마음이 없어요. 마음은 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떤 모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좀 신통이 능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게 뭐 텔레파시처럼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 구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컵을 보듯이 대상을 보는 거예요. 그림을 보는 거라고. 근데 진정한 마음에 통하는 거는 대상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모양 있는 거 보는 건 쉬워. 모양 없는 것이 진정한 도인데 많은 사람들이 뭐 신통이 생기고 뭐 천리안이 생기고 무슨 뭐 그런 어떤 특별한 능력에 빠져 있는데 그거는요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 구조가 무상한 경계, 꿈과 같은 거를 보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구조적으로. 근데 진정으로 도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이 바탕짜리 꽃을 보든 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든 그러니까 삼장법사는 자기 마음을 봤어야 돼. 그러니까 야단을 맞지. 왜 자꾸 국사의 마음을 보려고 그래요. 진정으로 통한 게 아니죠. 도에 통한 게 아니죠.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마음을 봤어야지.
여러분, 실수하지 마십시오. 야단 맞는 법사를 보는 자기 마음을 봐야지. 그대의 마음을 보셔야지. 법사의 마음이 없고 여기 국사의 마음이 없어요. 늘 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인류의 역사, 뭐 동양의 역사, 서양의 역사, 그 안에 있는 무수한 이야기들을 다 바로 이 모양 없는 종이와 묵으로 되어 있지 않은 이 경에서 다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그 당나라 때 당나라 얘기를 하더라도 이 마음에서 펼쳐지는 것이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당나라는 여기에 있어요. 해충국사도 여기에 있고 삼장법사도 여기에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단 한 번도 바깥 물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 경험만 하고 있어요. 매사에. 왜냐하면 다른 걸 봤다 하면 그 다른 것은 벌써 사라지고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거는 이 거울과 같은 지금 비추고 계시잖아요. 아까 보살님의 폰에서 울린 게 아니죠. 여기서 울렸다고. 여기서 소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저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듣지 않으면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보지 않으면 사물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돌아와야 돼. 하나로 다. 바로 지금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자기한테로 돌아와야 돼. 귀향가를 부른다 하거든요. 회향한다 하거든요. 귀향, 자기의 본고향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회향, 고향으로 회향해야 돼요. 당체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당체는 있는지 없는지조차 관심이 없고 자꾸 일어나는 그 꿈과 같은 거에 출렁이다 꿈결과 같이 죽는다고 생각하죠. 그다 꿈 같은 망상인데 바로 지금 살든 죽든 여기에 비춰진 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럼 생사가 하나가 돼요. 생사가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이 두 물건이 없게 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해? 선사들은 한 구덩이에 여러 가지 물건이 없다 하거든. 항상 우리는 이걸 뭐 한 물건이라고 하는데 물건이라고 할 게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여기가 청주입니다 하는 이거고 이겁니다 하는 이거고 나입니다 하는 이거고 다 이거라. 이 시계가 이거고 탁자가 이거고 사물이 이거고 하늘과 땅 산하대지가 다 이거인 거예요. 이것뿐이에요. 철저하게 돌아와야 예외 없이 돌아와야 돼요. 어둡지 않아야 돼. 여기 모든 물이 바다에 흘러가서 하나가 되듯이 이 하나가 돼버리면 이 세계가 참 있는 그대로 청정하구나. 이거는 칼로 베일 수도 없고 물에 젖을 수도 없고 바람에 흔들리지도 않는구나. 이거는 시간의 노예도 아니고 공간의 노예도 아니구나. 공간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과 공간이 다 여기서 나오고 산하대지가 다 여기서 나오는구나라는 게 이게 자기 스스로 분명해지면 얼마나 든든한데요. 아까도 얘기했죠. 3000년 묵은 호랑이 가죽보다 더 든든하다고 이거는 시간이 없어 해서 무시 이래로 이것일 뿐이다. 시작과 끝이 없이 항상 이것일 뿐이다. 누구나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그 생사에서 벗어나는 생사 문제가 가장 큰 사실 근원적인 문제고 왜 그게 근원적인 번뇌가 되냐면 그게 바로 나의 생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는 존재 이런 개별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그런 그것 때문에 사실 불만족스러웠죠. 몸과 마음이 변하고 어떻게 갈지 모른다는 그 초조함, 불안함. 내가 이렇게 상대해야 될 세상이 뭐가 뭔지 모르겠고 모호하고 뭐가 정답인지 모르는 이런 상태. 그건 내가 상대하는 세계가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불안들. 근데 나중에는 탁 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하는 세계조차도 이 변함없는 이 여여한 자성일 뿐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뭐가 일어나든 무슨 상관입니까? 몰라서 불안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진짜 보석이라고 여길 때는 이거 잃어버릴까봐 걱정스러워. 이게 색이 변할까봐, 값어치가 떨어질까봐, 뭐 여러 가지 이유는 불안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다 가짜였어.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그럼 이게 빛이 변하든, 응? 아니면은 뭐 값어치가 변하든 내가 신경을 쓰겠어요? 10억짜리인 줄 알았는데 영원이었어. 영원. 10억짜리가 1억이 되는 공부 아닙니다. 10억짜리든 100억짜리든 1000억짜리든 영원이 되는 공부, 영원. 그게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소득이다. 하나도 얻은 바가 없어져 버려야지. 있는 것이 다 비워질 뿐, 방거사도 얘기하잖아요. 있는 것을 없다고 여길 뿐,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지 마라. 원래 있는 것인데 알고 보니까 다 여기서 일어난 환상과 같은 일이라서 원래 없는 거구나라고 여길 뿐이지, 뭐 따로 지금 없는 것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지금 없는 깨달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지금 없는 정각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물건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게 그거죠. 깨달음의 어떤 피니시 라인에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해안선산 이렇게 얘기해줘. 이거는 이런 거와 같다. 공부의 어떤 그 결정적인 장면은 뭐냐면 막 잠도 안 자고 막 특히나 어떤 스님들은 잠도 덜 자고 그 장자부라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난행고행 막 하잖아요. 그런 전통 속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분이 깨달았다는 걸 알게 된 게 뭐냐면 그렇게 밤새도록 도둑이 어느 집에 침입을 했는데 정보가 있었어. 여기에 이 세상을 칠보로 장식할 만한 보석이 있다고 소문을 듣고 온 거야. 사실은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것보다 더 높은 거죠. 금강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가늠이 안 되니까 7보 7가지 보석으로 장식할 만한 보석이 그 창고 안에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밤새도록 문을 열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뚫어낸 거야. 밤새도록. 뚫어놓고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더라. 다 비워지고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바로 우리의 깨달음이다. 처음에는 뭐 이런 세속적인 건 없다고 쳐. 근데 뭔가 부처님이 이룬 깨달음이 있을 거야 라고 그 기대를 갖고 막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네. 그게 내 마음의 투사였구나. 내 마음에서 일어난 어떤 환상을, 깨달음이라는 환상을 추적하면서 마치 무지개를 잡으려는 것처럼 왔구나. 그래서 그 무지개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탁 본래 이 자리에 멈추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그래서 그렇게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과거에 있다고 여긴 것도 없을 뿐더러 지금 뭔가 추구했던 것마저도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이 공부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있다고 여겼던 것이 다 사라지고 보니까 어떻게 돼? 두두물물이 아무런 차별 없이 다 진귀한 보석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크게 살아나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크게 살아나. 가볍게, 걸림없이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라고 할 것도 없지만. 그리고 갱생이죠. 이게 갱생. 새로운 삶이 어떤 삶? 이 몸이 나인 삶에서 우주가 나인 삶으로 갱생하는 것, 새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는 반드시 이런 식의 내적인 전환이 동반이 됩니다. 내적인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다. 뭔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관념으로 추구했던 게 아닌가. 근데 제대로 관념은요, 전혀 자기 혁명을 일으키지를 못해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 근데 실질적으로 이 본성,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1시간 거의 가까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셨죠? 안 하는 것처럼 앉아 계시지 마시고 그 생각을 싹 치워보십시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펼쳐졌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텅 빈 스크린일 뿐인데 거기에서
온갖 삶의 스토리를 다 읽고 눈물 콧물 흘리고 딱 영화가 끝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뭐가 이게 있다면요. 장면 전환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게 오염돼 버리거든. 근데 이 뭐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빨간색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됩니까? 떠오릅니까? 이미지가 싹 치우고 노란색을 생각해 보십시오. 떠오릅니까? 여기 빨간색 없죠? 딱 치우고 빨간색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빨간색이 됐다, 노란색이 됐다, 이 바탕에서 자유자재로 일어나. 이런 식으로, 어제 무슨 일이 있었지 하다가, 누구야? 그러면 엄마 하면서 돌아보면, 이 과거는 없어, 여기. 그러다가, 내일 은행 가서 뭐 좀 해줄래? 그러면, 내일 어디 갈 거 생각을 해. 그러다가 이 생각이 사라지면 또 아까 생각했던 과거로 가.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질서 있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혼재돼 있어요. 우리 경험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이 뒤죽박죽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과거도 됐다가 현재도 됐다가 또 과거도 됐다가 미래도 됐다가 여기에서 모든 것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분명히 과거 어제 내가 이렇게 사과를 사와서 지금 이렇게 눈앞에서 깎아먹고 2개를 남기면 내일 이렇게 먹을 텐데요. 그런다고.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아니죠. 과거는 어떻고 현재는 어떻고 미래는 어떻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객관적으로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고정화된 과거, 현재, 미래의 질서가 있다라는 패턴화된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요거에 빠져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패턴의 사고에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배운 대로.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른다니까. 막 딸딸딸딸 애워가지고 어느 순간 이게 자기한테 객관적인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객관적인 사실처럼 나한테는 현존데 일어날 때마다 그런 패턴화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과거, 현재, 미래의 틀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세상은 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 어떻게 보면 180도 다른 세상이에요. 내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서 착각에 빠져 있다가 각하는 게 이 깨달음이라고.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이 깨달음. 그리고 그 객관적인 사실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고 여길 땐 꿈을 진실하다고 여기는 것이고 그 모든 그 객관적인 사실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 분별이라는 걸 아는 게 바로 각하는 것을 생각에 이제 망상에 속지 않죠. 망상이라는 건 실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생각은 쓰죠. 우리가 이 꿈의 세계를 여전히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그게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속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증도가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91번 할 차례입니다. 이게 참 공부하시는 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뿌리요. 법은 티끌이니 두 가지는 거울 위의 흔적과 같다. 흔적과 때가 모두 없어지면 광명이 비로소 나타나고 마음과 법 둘 다 없으면 성품이 곧 참되다. 말법을 슬퍼하고 세상을 미워하노니 중생이 박복하여 조복하기 어렵다. 성인이 가신 지 오래되어 삿된 견해는 깊어졌으니 마구니는 강하고 법은 약하여 원망과 해로움이 많다. 열애께서 돈교의 법문을 설하는 것을 듣고서도 기왓장 부수듯 없애버리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한다. 이게 잘 보십시오. 앞에 두 구절이 아주 중요한데 마음은 뿌리요. 뿌리, 이게 뿌리다 이거고 법은 티끌. 말하자면 법은 나뭇잎이다. 가지다. 이게 나무에 비유한다면 요 법은 뿌리고 마음은 뿌리고 그 나머지 나무 뿌리 위에 있는 거는 다 티끌이다. 이게 경계다. 여기서 말하는 게 마음과 법이 막 혼재되어 있는데 법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거든요. 모양이 있는 거를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본이 마음을 법이라고 하기도 한데 원래는 이 모양 있는 거 없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하나가 되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진정으로 하나가 된 법이라는 글자도 여기는 없죠. 자, 마음은 뿌리요, 법은 티끌인 이 두 가지는 거울 위에 흔적과 같다. 우리 이 고비를 넘어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뿌리가 있고 이게 있고 모든 모양 있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환상과 같은 것인데 두 번째 구절이 두 가지가 다 거울 위에 티끌이다. 그럼 마음도 없다는 얘기인가? 물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마음이 있고 현상이 있다라고 두 가지로 분별 의식이 작동할 때는 아직 진정한 마음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법이 있으면 경계가 있으면 당연히 경계가 있다 하면 경계 아닌 게 있는 구조거든요. 이게 연기법 서로 의지해 있다.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연기, 즉 공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마음과 경계도 무너지는 게 있지만 본래 공한 것이 바로 이게 진정한 우리 그 깨달음인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자리가 있는 거 있고 경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남아 있다면 물론 공부 과정 중에 생기는 의식의 어떤 그 이분법적인 현상인데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이 구조가 싹 다 망상이었구나라는 게 확 확연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냥 눈에 보이는 이것이 곧 경계가 곧 마음인 것이지 경계의 상대가 되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 더 한꺼풀 벗겨지는 전환이 오거든요. 요거 그런 전환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두 번째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로다. 세 번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뭐냐? 두 번째 단계가 마음과 경계가 따로 있는 거야. 첫 번째는 뭐 다 모든 것들이 다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뭐야? 산은 경계죠. 산이 이것이다. 산이 마음이구나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순간 아직 도중사라는 거죠. 공부가 원만하지 않고.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가 분명해지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산도 없고 물도 없어 거기에. 이런 식의 내적인 전환이 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냐면 이 이중 구조가 이제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거울 위에 흔적과 같은 분별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우리가 밝아지는 겁니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쉽지가 않죠. 공부가 깊어져야 됩니다. 여전히 멋이다라고 하면 이게 어긋났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흔적과 때가 모두 없어지면 광명이 비로소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마음이니 경계니 하는 것들이, 법이니 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그제서야 비로소 참된 성품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말법을 슬퍼하고 세상을 미워하노니 중생이 박복하여 조복하기 어렵구나. 이렇게 완전히 원만해지기가 어렵다. 완전히 원만해지는 것이 바로 조복시키는 거예요. 뭘 조복시켜? 분별심을 조복시키는 거예요. 분리감을 조복시키는 것이 이 공부인 것이지 깨달음을 얻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항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빠져있는 분별의식, 주객의 분별의식에서 이게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진정한 공부인 것이지 뭐가 따로 깨달음을 얻는 공부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닿으면 그게 곧 정각인 것이지 정각을 얻는 공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박복하여 뭐 이게 복이 없다라고 하지만 워낙에 분별심이 너무 드세서 억세서 이게 항복받기가 어렵다. 공부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이 자리가 탁 자각됐다 하더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막 날뛰는 분별심을 항복시켜서 순한 길들여진 그런 어떤 상태로 변화되는 과정이 이렇게 어렵거든요. 성인이 가신 지 오래되어 삿된 견해는 깊어졌으니 마구니는 강하고 법은 약하여 원망과 해로움 많다. 뭐 이런 거는 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것이지 뭐 성인이 있고 없고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열애께서 돈괴의 법문을 설하는 것을 듣고서도 기왓장 부수듯 없애버리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한다. 그러니까 뭐
체험의 순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빙소와해. 그래서 얼음이 깨지고 기왓장이 부서지는 체험이다, 경험이다. 경계의 그 어떤 그 실체성이 확 사라져가지고 뭐 그 아무것도 이렇게 실체감이 없어지는 그런 경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 순간 이것이 확 자각이 되는 순간 그 모든 이것을 그냥 전적으로 100% 믿을 수 있다면 나머지 공부는 필요하지 않죠, 사실은. 근데 이게 그 순간적으로 분별심이 이 체험의 어떤 경험 때문에 이렇게 싹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그 우리가 지혜가 밝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그 패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막 혼란스럽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뭐가 공부가 되는 것 같다가 안 되는 것 같다가 이 혼란기를 겪다가 이 공부 과정 중에서 이제 나머지가 싹 따로 있는 물건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변화가 오면 그때 이런 얘기를 한다고. 에이, 이 소식 왔을 때 다 믿어버릴 걸 이런다고. 근데 사람이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치적으로는 도노 돈수 내지는 도노 무수예요. 그 법이 원래 그래. 사실 도노도 없죠. 깨닫기 전이나 깨닫는 후나 이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오랜 세월 분별하는 그거에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첫눈에 그렇게 관역에 100% 이렇게 적중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탁 오고 나서 이 감각이 열리면 이제 경계에 떨어지면 불편한 감각이 생겼다는 거. 그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 체험의 증거거든요. 그래서 분별을 놓아버리면 아무 일이 없어져. 근데 분별하면 막 그 시끄러워져. 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소식이 왔다는 증거인 것이고, 그럼 우리가 편해지고 싶지, 이렇게 괴롭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진짜 본성으로 돌아가는 이런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별에 떨어지는 것이 곧 이게 불행인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늘 변함없는 행복인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지, 불행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본성이 다 자기 길을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믿고, 이 법을 믿고, 한번 직접 참여해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드리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드러나면 의심을 하지 않게 돼요. 만약에 제가 준 거라면 의심하게 되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근데 자기한테서 발견되고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활할 때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자각되고 나서 점점 이것으로 확신을 갖고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한번 참여해 보시라. 이게 뭘까? 이겁니다. 이게 부처님 짤입니다. 이게 부처님 짤이고,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이 특별한 인연에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누가 깨달았다니까 그 자리만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게 그런 어떤 특정한 장소나 사물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험을 하든 그 일어나는 생각, 감정, 사물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탁 어느 순간 멈추게 되면 일체가 이 하나에 비친 거울 속 영상과 같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되면서 확신을 갖고 누구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고 공부하게 된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의심이 많거든요. 예, 그러거나 말거나 이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